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몸드리고 마음드리고 헌신의 자리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레마가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호세아서 1장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삶, 인내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12권의 소예언서, 소선지서라고도 얘기를 하죠. 소예언서 중에 첫 권인 호세아서입니다. 이 구약에 보면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가 다 소예언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각 예언서를 보면은 예언자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예언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름처럼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나 그 메시지를 해석하고 선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언자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예언자입니다. 거의 예언자들의 삶을 보면은 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 이 말로 하나님의 예언을 대언했는데 때로는 행동으로 또 삶으로 하나님의 그 예언 사역을 담당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호세아하고 오늘 함께 읽은 호세아와 그리고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녀 셋을 낳았습니다. 이 호세아와 그리고 고멜과의 결혼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결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는 귀족 출신인데 3년간 발가벗고 다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했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발가벗겨져서 끌려갈 것을 상징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언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도구가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예언자는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도 이 땅에서 분명한 복음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어쩌면 이 선지자 시대보다 더 말보다 더 강력한 복음의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나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한 복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또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나의 삶의 자리와 그 무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호세아서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다 성경을 좀 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본문입니다. 이 호세아는요 15명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자 중에서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유일한 예언자입니다. 정말 말씀을 읽어보면 삶을 갈아 넣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먼저 이 예언서들을 보면은 예언서는 읽기 전에 먼저 그 배경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지 예언서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처음에 통일왕국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통일왕국은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까지입니다. 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 아들을 따르는 그 남유다 그리고 반대하는 그 나머지 파들로 북이스라엘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가 사역하던 시대는 정확하게 이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말년의 시대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이 어땠냐면은 굉장히 부강하고 강성하고 물질적으로 잘 살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바로 최고점을 찍었던 시대가 바로 이 호세아가 사역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최고점을 찍고 나서 이 나라가 아주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 이후에 6명의 왕이 나오는데 이 6명이 고작 30년을 다스립니다. 이 짧은 기간에 6명의 왕들이
계속 살해를 당하면서 죽임을 당합니다. 피해 역사였고 또 그만큼 매우 혼란한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었고 또 공의와 정의는 찾아볼 수 없었던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배부른 시대였지만 신앙적으로는 가장 부패한 때가 바로 또한 이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이 바알 숭배가 스며들었습니다. 백성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마저도 이 바알 숭배를 조장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이 누굽니까? 바로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신입니다. 바로 가나안은 여러분 농사를 짓는 땅인데 이 바알은 농사의 신이었고 또 비의 신이었고 또 많은 것들을 땅의 신이었고 많은 것들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바알은 부의 신이었습니다. 또 따라서 땅의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는 뜻으로 이 바알에게 제사를 지냈고 동시에 난잡한 그런 혼음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성전 창기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성전 창기는 누구냐면은 바알 신전의 여인들을 성전 창기라고 불렀습니다. 이들과 또 바알 그 숭배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음행이 행해졌고, 그래야지, 그렇게 음행이 행해진 이유가 그래야지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거둔다라고 이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알 신전에서 똑같이 음행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죄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죄를 낱낱이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호세아가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먼저 호세아서 6장 피신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죠?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회개 구절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고 또 교회에서 또 수련회에서 또 부흥회에서 그동안 표어로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그렇죠?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동안 알고 있었듯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벽한 정말로 회개 기도처럼 보이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내용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회개의 내용이 이상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첫 번째, 죄의 고백이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을 전제로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의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고백하느냐?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라고만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여러분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무슨 말씀이냐? 진정한 죄의 고백은 없는데 회복에 대한 확신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죄의 고백이 없는 회개가 여러분 진정한 회개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회개가 아닌 가짜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이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은 불성실한 회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이 말씀을 수련회나 부흥에서 인용합니다. 사실 그 의미를 안다라면 이 말씀을 사용하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진정성이 결여된 참회의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진정한 하나님 앞에 참회 고백을 하지 않고 이틀 후에 우리가 회복될까? 3일 후에 우리가 회복될까? 죄의 고백은 대충 해놓고 이틀이면 될까? 3일이면 될까? 근거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그동안 당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 새벽빛 그리고 늦은 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의 단어들입니다. 즉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런 미사여구를 늘어놓으면서 밤이 지나고 또 새벽에 동이 트면 오는 새벽빛같이 철을 따라 정기적으로 내리는 우리에게 내리는 비와 같이 때가 되면 야훼의 도움이 당연히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때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구원시키시고 늘 자신들의 삶 가운데 그래왔듯이 그냥 회개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라는 것을 이들이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인데 불성실한 회개를 대충 그리고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상한 것은 뭐냐면은 이 회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입니다. 이 4절부터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인데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아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나옵니다. 이것이 관례거든요.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가 진정한 회개였다면 하나님의 반응이 용서와 회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관례를 깨고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 것이냐?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는 남유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야 에브라임아 내가 니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유다야 내가 니들을 어떻게 하니? 내가 니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단 말이냐? 지금 무슨 말이냐? 호세아 선지자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가 아니라 탄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참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와 구원이 아닌 탄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장 4절 하반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아침 구름, 아침 이슬이 뭡니까? 아침에 반짝하지만 해 뜨면 싹 없어지는 것입니다. 즉 뭐냐? 너희들의 입술로 한 회개는 좀 있으면 금방 사라지는 아침 구름이나 아침 이슬처럼 형식적인 말뿐인 회개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의 회개가 너희들의 참회가 위선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함께 읽은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그 말씀보다 더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여러분 외우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1장 6절 말씀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볼펜이 있으시면 좀 볼펜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1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인애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리고 제사의 밑줄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의 밑줄 번제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의 동그라미.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에는 병행이 있어요.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한 앞에 인애 맨 뒤에 하나님을 아는 것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짝이고 밑줄 그으라고 말씀드린 제사, 번제 이게 짝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곧 인애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같은 뜻으로 쓰였어요. 이 말씀은 제사와 번제라는 특별한 제사의식을 거부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반적인 예배의 행위보다 인애가 더 우선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인애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인애라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뜻은 은혜, 긍휼, 자비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헤세드의 삶, 인애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여러분 호세아서 보면은요 1장부터 3장까지가 다 그 호세아와 그리고 고멜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결혼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너희가 아내로서 음란했다, 남편인 나에게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 이것들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읽은 1장 6절에 하나님이 나는 인애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남편인 하나님과 아내인 인간 사이에 그 도리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인애는요, 우리가 보통 아는 어떤 신실함을 지킨다, 그런 어떤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이에요. 사실은 그 관계에서 성경 호세아서에서 비유하면은 남편과 아내 그 관계에서 마땅히 보여야 할 도리를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인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바람 피면 안 되잖아요. 마땅한 도리잖아요. 호세아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결혼 관계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신랑 되신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바람을 핍니다. 음행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가나안까지 그 도리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를 너희 이스라엘은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율법학자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장 37절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인애의 도리를 다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주일 성수 잘하고 또 11조 생활 잘하고 이렇게 헌신 봉사하고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성경 열심히 읽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증명됩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그 도리를 다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 어떻게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리하면 인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도리에 충실하는 것과 동시에 사람과 나와의 도리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애라는 것입니다. 맨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말고 맨날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지 말고 너의 삶이 너의 입술의 그 기도를 증명해내라. 지금 회개했니? 회개했으면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2장 1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야훼의 말씀이니라. 무엇이 나를 아는 것이라고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과의 도리에서 네가 하나님과의 도리 관계에서 말했던 그것들을 풀어내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씁니다. 내 인애를 드립니다 라고 우리가 하는데 내 삶의 현장이 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내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렇다면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자리에 왔다고,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인간적인 도리를 충실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알은 예배의 자리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요, 예배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크게, 더 많이 여러분 알려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 이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나 번제보다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기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신자의 도리를 예배 이전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자의 도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그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증거하지 않아도 우리의 존재론적인 선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삶이, 그리고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모든 것들이, 내 존재 자체가 바로 이 인간적인 도리를 성실히 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발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게 주신 삶의 자리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 가정입니까? 아니면 그 자리가 사업장입니까? 그 자리가 여러분의 지역입니까? 봉사처입니까? 바로 그 자리가 잘 될 때 그 자리가 여러분의 성소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을 아는 삶, 그리고 인내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참회처럼 형식적인 헌신과 기도, 종교적인 기계적인 행동과 생각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삶이, 너희의 입술의 그 기도를 네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증명해내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면서 신앙을 발휘하며 여러분의 입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증명하며 사시는 남성교회 임원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